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쟁 이렇게 해결하라 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믿음의 선포하고 시작할까요?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유명한 라디오 설교가이기도 했고요. 미국의 어떤 영적인 그 흐름을 정말 은혜 가운데로 바꾸었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이지 않고 더 깊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가르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헛된 바람이었다. 신앙의 지름길은 없다. 우리가 영적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도에서 가만히 서서 참된 가치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오만 가지 잡담을 하면서 복도를 뛰어다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한 성격을 받아주지도 않고 또한 기계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충만을 얻게 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내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내야 된다. 저는 이 하나님께 시간을 내야 된다는 이 말이 마음에 참 크게 와 닿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있고요.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과연 살아온 날수만큼 나의 신앙이 정말 깊고 넓고 높고 정말 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된 신앙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 라고 대답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까지도 신앙의 깊은 어떤 그곳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잘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잠깐 구절 놔주시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학교를 들어간다고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갔다면 열심히 공부하자. 직장에 들어갔다면 열심히 일하자. 나에게 맡겨진 일을 힘써 일하자.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했듯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은혜 능력이 우리들한테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하시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때 새벽빛같이 하나님은 어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벽빛은 정말 밝아요. 왜냐하면 그 흑암이죠. 어두운 그 저녁, 마지막 그 최후에 남아있는 그 어둠을 뚫고 밝은 빛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새로움이 시작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마치 터널을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둠을 만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밝은 빛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는 것은요, 비는 땅에 내려서 땅에 풀을 자라게 하고 그 풀들을 양이나 소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목축을 하게 되고요, 또한 늦은 비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움과 신선함, 풍성함의 은혜는 바로 여호와를 알므로써 시작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체가 아니라 뒤로 후퇴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를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오늘 분쟁이 두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10절에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같다, 다르다. 사분 오열됐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절의 분쟁은 여러분 어떤 뜻 같냐면요, 우리 옷감을 이렇게 툭 찢으면 옷감이 두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의 옷감이 하나의 천이 둘로 갈라지듯이 두 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어느 날 두 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봤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싸움이 났는데요,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를 못 들어오게 만드니까 또 교회당 바깥에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이원화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의 분쟁은 의미가 좀 틀려요. 그 나누어짐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가 쓰여져요. 이때 무엇이냐면 논쟁한다, 언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친한 사람들끼리 여러 부류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의 부류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언쟁하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싸움이 번지기 시작해서 말잔치겠죠. 말로 싸우는 교회가 돼버리고 결국은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 문제가 크던지 다른 얘기, 인사말이나 이거 하지도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문제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이 경우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경우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갔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복음을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부터 문제를 지적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입니다. 분쟁. 여러분 이 분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저는 예전에 교회 일이 생각나요. 제가 청년 때였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나죠. 교회 어느 날 젊은 여집사님들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서요, 식당의 주방을 보니까 뭐 주방 식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되고 적어서 주방 식기들을 좀 더 사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먹는 점심, 중식을 일부씩 내면서 중식을 먹으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불이면 아무 돈도 아니니까 그거 뭐 아무나 뭐 별 상관없이 일불 내면서 음식을 먹겠지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젊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 이야기를 나이 든 집사님들한테 딱 얘기했더니 이제 반기가 든 겁니다. 뭐라고? 어떻게 중식을 교회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냐? 교회 음식을 이렇게 그냥 먹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언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런 일이 뭐 중간에 잘 해결되고 풀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잘 풀어지지 않으면 나중엔 이제 교회가 두 개가 됩니다. 한 교회의 이름은 무료교회, 여긴 돈 받지 말자. 한 교회는 유료교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제 말이 지금 에이 농담이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리스도 교파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둘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무반주파, 하나는 반주파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반주를 하는 교회들은 반주파, 그리고 반주를 안 하는 그 교회들은 모여서 무반주파. 그래서 반주파와 무반주파가 나눠졌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분열을 하고 분쟁을 하고 나누는 이유가 뭐 그리 세상을 구할 만한 신학적으로 대단한 문제라서 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이쪽 편에도 모이고 반대편에도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서로 세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엔 세력을 만든 그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서로 언쟁을 하다가 야 우리 같이 교회 생활할 수 없어, 우리 교회를 나누자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무료 교회, 유료 교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교회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 분쟁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1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제가 묻겠습니다. 저기 나온 네 사람이죠. 뭐 그 예수님까지 친다면 예수님 파가 된 사람은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래서 예수님 파가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3명만 한번 친다면 바울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위대한 선교사죠. 사도죠. 아볼로는요, 와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썼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똑똑하고 아볼로는 수사학과 말을 정말 능통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달변인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볼로 같은 사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무지막지한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첫 번째 제1대 교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셋은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 그 당시에는 이제 순회 목사님들이 여럿 있었으니까 아니 베드로 사도님이 와서 설교했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유 난 베드로 사도님에 따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야 나 아볼로 선지자가 참 설교를 잘하니까 아볼로 선지자를 따라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늘 왜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한테 배운다고 하는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자 이게 아까 이야기랑 똑같아요. 오늘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분쟁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처음 분쟁은 옷감이 나누어진 것처럼 둘로 나누어진 거예요. 여긴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나누어진 두 파가 서로 언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베드로가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어느 사이인가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윗자리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아볼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늘은 베드로 얘기만 하다 간 것 같고 바울 얘기만 하다 간 것 같고 아볼로 이야기만 하다 간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유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인간의 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죠. 몸인 우리들, 이것을 일컬어 지체라고 얘기해요. 전혀 다른 동네에서 오신 분들 같네요. 졸리신가요? 아니죠. 지체라고 불러요. 자, 머리와 지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체는 여러 가지의 지체들, 다른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손, 어떤 건 발, 어떤 건 심장, 어떤 건 맹장, 뭐 그게 어떤 것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모든 기관들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재할 만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기관들이 머리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머리가 야, 나 오늘 어디 가야겠다. 그러면 손이 움직여서 뭐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그다음에 발이 움직여져서 뭐 가방을 들고 그 자리까지 가는 일을 하겠죠. 여러분 중풍 걸리신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목회하다가 여러분들 중풍 걸린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왼쪽 이제 반신마비가 오시고 그래요. 그러면 중풍이 걸린 분들의 특징은 손이나 발이 그리고 이쪽 왼쪽 편 대부분은 그러신데요. 그쪽은 머리에 다스림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움직이자 그래도 가자라고 해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었던 그 손이나 발 이 부분을 오른편이 다 맡아줘서 짐을 떠줘야 돼요. 예.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머리가 있는 교회예요. 머리를 지탱하는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사이엔가 우리끼리 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머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야, 난 심장이야. 심장이 너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랬더니 폐가 이야기합니다. 야, 숨을 쉬어야지. 뭐 숨을 쉬어야지. 아니야, 위가 중요한 거야. 그래도 먹는 게 최고 아니야. 아니야, 대장 소장이 중요한 거야. 야, 아무리 먹어도 싸지 않으면 안 돼. 학문이 중요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 누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머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서로 분쟁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야, 우리 내장기관끼리 붙어라. 소화기관끼리 붙어라. 뭐 이런 식으로 모여서 결국 엉뚱한 짓을 몸이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온 몸은 머리로부터 양육을 받고 머리로부터 지배를 받아야만 그것을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라는 이 세 사람을 앞에 놓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덤이라는 거 아십니까? 팬덤이 파나틱이라는 단어와 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나틱이란 열광적이다, 광신적이다라는 말이고요. 덤은 세력 또는 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적인 사람들의 무리예요. 여러분 영국의 축구 응원하는 사람 훌리건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예 그 입국 리스트에 그 영국의 그 축구 그 하는 응원단에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입국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큰 일을 저지른다. 뭐 싸움을 일으키든지 뭐 어떤 일을 일으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는 김영웅이라고 하는데 김영웅이 아니라 임영웅인데 죄송합니다. 임영웅 팬들께. 임영웅 씨의 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80대, 90대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10대까지 어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의 팬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흥민 씨의 팬은 없겠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팬도 있을 겁니다. 아예 BTS의 팬 그룹은 아미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팬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팬덤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팬덤 현상이 일어나고 왜 어떤 유명한 아이돌이나 유명한 축구 선수나 스타나 이런 사람들을 왜 팬이 되어서 자꾸 팬덤 현상을 일으킬까요? 그 이유는 그 우상같이 생각하는 그 스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없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내가 막 열광하면서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운동도 될 수 있고 그것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와 그 사람을 막 중첩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꼭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막 팬으로 이렇게 막 잘 따르는 그 사람을 욕하기라도 하면 가서 내가 대신 복수해 주기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일,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팬덤 현상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 문제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 팬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높이면 돼요. 우린 다 예수님 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그냥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 팬이요.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왜 사람들이 중간에 끼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옛날식이 아니라 요즘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아니 그 외에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민으로 왔습니다. 이민으로 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민교회는 열악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자기가 다니던 수만 명 그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듣다가 그 아름다운 교회, 한국 교회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왔다가 여기 오니까 이야, 여긴 교회도 아닌 것 같아 생각하고, 설교도 아닌 것 같아 생각하고,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화가.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야. 내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많다는 거 아세요? 제가 직접 그런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3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분들에게. 첫째, 그 목사님을 모셔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되죠. 두 번째, 다시 한국 가면 됩니다. 그 목사님 교회로 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목사님을 모실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갈 수도 없다면 지금 있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그 훌륭한 교회로부터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하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가? 그것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다니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중간에 껴서 나는 이 목사님이 좋으니까 이 목사님과 꼭 내 인생을 같이 하고, 이 목사님 때문에 다니고, 여러분 이 목사님 때문에 라고 얘기한다. 죄송합니다. 이 씨가 아니라 이 목사님, this 목사님만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이 목사님을 데리고 간다면 너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 라고 묻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몇 년 전에 벌어졌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로 인해서 많은 팬덤을, 이 현상을 일으킨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죽었어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함께 사무실 같은 교회죠. 교회에 모여서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옛날 동영상을 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나 이럴 때 소천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전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구나라는 걸 기억하는 것은 괜찮죠. 여러분,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유언을 생각하듯이 아직도 매일 주일마다 모여서 동영상에, 영상으로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한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단이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을 자꾸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왠지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갔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나무의 비유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를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자, 우리 무슨 나무라고요? 포도나무예요. 그럼 포도나무는 뭘 많이 맺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돼요. 포도나무예요. 자, 우린 포도나무예요. 그냥 포도나무다 생각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다른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나? 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딴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이 붙어 있는가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이나 어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사람 같은 사람이겠죠. 한국에서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뭐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 와서 이민사회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신앙과 비례할까요? 큰 대형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선교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반비례하지 않고 비례해서 그 사람의 신앙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 위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위대한 교회에 가면 위대한 그 교회에 동참해서 일을 해야지만 위대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고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만들면 돼요. 자, 나무를 갖다 놓고 뭐 합니까? 걷다 사과도 달고 배도 달고 뭐 포도도 달고 아무거나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다 갖다 달면 돼요. 그럼 보기에는 풍성한 열매 있는 나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이제 다 창고행으로 가고요, 거기 있는 달려있는 그 열매들은 다 얼마 있지 않아서 썩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착각을 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 지도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요, 사람 지도자요. 난 누구를 따라간다, 아무개를 따라간다. 여러분, 아무개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순의 이야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에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는 현재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맺힌 열매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맺혀진 열매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만 보여주면 돼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주 크고 튼실한 뭐 사과겠죠. 사과를 가져왔다면 야, 저 나무가 참 오래되고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비료를 잘 준 나무, 아주 건강한 나무에서 자란 아주 열매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사과가 아주 조그만 능금 같은 조그만 사과가 왔다면 아유, 저거 돌사과나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라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너에게 내가 70평생을 주었어. 너에게 좋은 가정을 주었어. 너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주고 지혜를 주고 물질을 주고 다 주었어. 너 내가 준 것으로 무엇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요. 그럼 우리 다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요, 제가 이런 사람을 섬기고요, 저런 사람을 섬기고요, 이런 일도 감당했어요. 그때 제가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요, 위로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됐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예전에 WWJD라는 것, 유명했었어요. 아주 그냥 여기 호주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아주 지천으로 깔린 수베닐에 아주 WWJD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뭐 유명한 고전책인데요. 그 고전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나의 삶의 순간순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했을까? 오늘 교회를 온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 이게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속에서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What would Jesus do를 얘기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래요. 우리에게는 결국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첫째는 생각, 두 번째는 말, 세 번째는 행동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인의 됨됨이가 보여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익한 존재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가짜로 속이고 말도 가짜로 속이지만 결국 다 진심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가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기를 그래 맞아, 저 사람 진국이야, 저 사람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잘 버틴 걸 보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내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람의 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졌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오늘 인간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될 이런 사람들, What would Jesus do? 라는 이걸 생각하기만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삶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제라 그러더라고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 당연히 나이 들면 다 건강의 문제가 생기겠죠. 삶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뭐 직장에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무슨 문제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 알아요? 야,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지금 푹 젖어 있는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는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람을 만나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요. 정말 부러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 한마디 한마디가 옆에 사람들이 들으면 막 솜사탕 같아요. 막 솜사탕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면 맨날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솜사탕 같으면 왜 사람이 안 모이겠습니까? 근데 옆에 사람이 안 모였다면 아마 내가 말로 찔렀을 수도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실은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절망하는 건요, 가르치는 만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건 너무 많은데 삶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딱 맞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많은 사람이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아라. 선생이 마지막 날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이라는 존재는 더 많은 것을 아는데 더 많은 것을 아는 만큼 더 많이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말을 줄여야지 하고 말을 안 하면 목사님 화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말 저 말 또 던지다 보면은 또 이상한 말이 한두 마디 나와서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정말.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요, 아주 유능한 사람,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단편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한번 펴주세요. 에베소 4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5 부류의 사람들, 지도자들을 만드셨대요.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요. 사도는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교회를 운영하고 지휘하는 선교사 같은 사람이에요. 셋째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전도자예요. 네 번째로 목사는 목양하는 사람들이에요. 5번째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도 아볼로도 그리고 바울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100%가 아니라 베드로는 30%, 아볼로도 30%, 그리고 바울도 3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30%씩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합쳐야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나갈 때 한국에 뭐 지인이나 친지들한테 어떤 선물을 해가야 되나 생각하면 호주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건강식품을 준비합니다. 건강식품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그렇죠? 약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아이들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발 자전거 옆에 두 발을 덧붙여 주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게 보조바퀴예요. 여러분 보링을 치러 갔을 때, 아이들과 치러 갔을 때요, 공이 옆에 구멍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이드인가요? 그걸 올려줘요. 그게 보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내가 볼링을 150, 200, 250 이렇게 치고 있는데 아직도 그 가이드를 올리고 난 다음에 칠까요? 내가 지금 사이클 선수로 나가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아직도 두 바퀴를 더 갖고 다닐까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인데 그 진짜인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과서가 예수님이라면 바울 참고서가 있는 거고 베드로 참고서가 있는 거고 아볼로 참고서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참고서는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 참고서만 보고 이것만 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교회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기준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나온 구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 자, 나와 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가 함께 모여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내 생각을 갖고 있고 너는 너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의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와 너의 생각을 갖고 있는 여자가 둘이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당연히 싸우죠. 결혼은 행복의 첫걸음일 뿐이지 행복의 완성은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행복. 결혼은 행복의 첫걸음이에요. 근데 첫걸음이 중요해서 그래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대편이 상대편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마 평행선을 갈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양치질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끊임없이 상대편을 비판할 겁니다. 그런데 나와 너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와 너 사이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께 맞추면 되고요, 너도 예수님께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이거는 내 말,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맞추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파이프라인을 많이 설치하더라도 근원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지 못하면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원에 그 파이프를 심지 않으면은 절대로 근원에서 얻어지는 생수의 역사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어른으로 태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겪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전부 겪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십니다. 소년 가장이 되어서 집안을 꾸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어갈 때는 여러 번 배반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제자의 손에 팔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조롱을 받고 숨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33년의 생애는요, 우리의 삶의 전부와 똑같아요. 전부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 책을 놓고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먼저 샘플, 롤 모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너의 삶을 모두 맡긴다면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나를 카피해야 돼. 카피해야 돼. 이 카피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을 카피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듯이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오른손 손바닥. 자, 이 손바닥 크기가 얼마나죠? 손바닥만 합니다. 네. 어떤 분은 얼굴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얼굴이 큰 사람은 안 되고 얼굴이 작은 사람은 손바닥만 하다고 얘기했대요. 자, 손바닥만 해요. 자, 손바닥이 클까요? 제가 클까요? 당연히 제가 크죠. 그런데 이 손바닥을 제 눈앞에 가려놓고 있으면 제가 안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을 옆으로 하면 안 보여요. 자, 내리십시오. 여긴 거리의 문제가 있어요. 거리라는 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손바닥은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큰 사람이에요. 근데 거리라는 변수가 딱 들어가니까 그 손바닥은 크게 보이는데 저는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태양이 떴다면, 오늘 비가 왔는데 여러분 손바닥으로 태양도 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도 이 작은 손바닥 하나로 다 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손바닥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태양이시고요. 근데 우리는 이 작은 손바닥이 너무 가깝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산에 나무들이 다 빽빽하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단대농을 가보시거나 저 메리스빌 가니까 참 나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높이 서 있는 나무가 완전히 붙어 있나요? 아니에요. 큰 나무들은 큰 나무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충분한 공간이 있을 때 잘 자라게 되고 그 공간 안에서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깝다고 해서 뭐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매일 놀고 여러분, 이렇게 매일 만나고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꼭 시험에 걸려요. 아직 교회에서는 철칙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의를 벗어버리면 다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도 될 수 있고 오빠도 될 수, 뭐 오빠는 아니겠지만 형도 될 수 있고 뭐 다 될 수 있어요. 뭔 안 되겠습니까? 자기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나중엔 이렇게 예의를 막 벗어나서 너무 가까웠다고 한 사람들이 언제나 시험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고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서도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사람이라는 그 손바닥이 너무 가까이 있지 않도록 좀 멀리 띄워놓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에이든 토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투자해야, 하나님을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 손바닥이 안 보일 거 아니냐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라면은 어떤 라면일까요?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다가 육지 라면. 그런데 아닙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비싼 라면은 7글자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예. 크게요. 예. 수. 가. 함. 깨. 그 다음엔요. 라면. 예. 이 라면이 얼마나 비싸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예수와 함께 라면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에녹이 이 라면의 창시자예요. 함께라면.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면 좋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있어요. 예수와 함께라면, 예수와 함께라면, 예수와 함께라면. 여러분, 우린 정말 잠깐의 시간에, 잠깐의 시간, 잠깐의 시대를 살다가는 참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시간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을 치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태양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